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머리를 안 깎았는데 점심밥 먹으면서 자매님이 깎아줬어요. 예쁘죠? 네. 짧아도 예뻐요. 워낙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주님의 독특한 작품들이잖아요. 그죠? 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울리진 않나요? 소리? 괜찮나요? 좀 다리가 불편하시면 저 뒤에 자리가 있으니까 좀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시록 표라 그랬나요? 네,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 있죠.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18년도 6월 10일 날 제가 꿈을 하나를 꿨어요. 꿈을 하나를 꿨는데 그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꿈속에서. 선미야,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미야,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너무 명확하게 들었고 예전에 뵀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전혀 오해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몇 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를 선교사로 살다 왔잖아요. 근데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기라는 2018년도 6월 10일 날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이제 꿈에 직접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주님 꿈을 깨고 나서 주님 그러면 투르크메니아족이라는 어떤 족속이 있나 보죠. 제가 전혀 그 당시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언제 제가 그 족속에게 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언제 그 족속에게 가나요? 그랬을 때 숫자 6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6년이군요. 6년 후군요. 이렇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투르크메니아족이 어디가 있어? 투르크메니아족 제가 잘 모르잖아요. 투르크족이란 족속 자체를 모르는데 저희 남편이 터키부터 시작해서 쭉 스탄을 거쳐 신장 이구르까지 있어. 저희 남편은 이제 뭐 역사도 많이 보고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주로 저는 잘 모르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은 네가 지금 투르크메니아족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족속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족속에게 가서 어떤 사역하는 그 장면을 거기 안에서 주님이 이제 꿈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투르크메니아족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얼른 숫자를 그때 셌어요. 그래서 2024년도구나. 내가 떠나야 할 시점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터키부터 시작해서 그 투르크족들이 쭉 있는데 뭐 문스탄 있죠? 그런데 해가지고 저기 중국에 있는 그쪽 우르무치인가 위구르족 그 있는 족속까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 투르크족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 나라로 가면 좋을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투르크족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터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 가나 보다. 저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냥 골로 가라나 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가겠나이다. 근데 뭐 때문에 가는지 뭐더러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족속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섬기러 가는구나 이것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러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진이랑 저희 아들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물었어요. 주님 저는 뭐 때문에 그 땅을 가요? 그 섬기기는 섬겨요. 뭐 일단 우리들이 가서 섬기면 보통 교회 개척하고 영혼들도 잘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가서 못 하겠어요. 해봤자 군사훈련이지. 그래서 군사훈련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10년 살다가 왔는데 여기서 24년도면 딱 10년 사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24년인 거예요. 딱 그 횟수가. 그렇구나. 그래서 진양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이런 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거? 그랬더니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경에 있는데 적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내가 환난 때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란 말은 원어에 없어요.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호하리니로. 그럼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한다고 나와 있는데 너를 보호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지금 대환란이거든요. 시험의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왜 이런 말이 적어져 있을까요? 교회가 없는데. 제가 한 대 띵 얻어맞아 버린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뭔 사건이래냐.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왜 없는 교회에다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 교회는 반드시 시험의 때에, 대환란 때에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맞죠? 그러면 반드시 대환란 때 있어야 될 교회가 없어. 지금 여기에서 7교회는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세웠고 바울의 제자들이 세웠고. 근데 그 중에 한 교회인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만 지금 잠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환란에서 지킨다고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없어. 지금은 다 없고 기둥 하나 남아있다든지 돌멩이 남아있다 이런 게밖에 없어요. 다 무슬림이 됐잖아요. 그 땅이. 제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구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반드시 대환란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계시록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적어놓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국가를 건립하는 게 나와요. 고토로 돌아온다고요. 1948년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어. 이사야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주님 이사야서에 적어놓은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소서. 나라를 회복시키소서.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걸 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싹 적어 주셨는데, 물론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 분명히 적어져 있는 대환란에서 이 교회를 보호하겠다는데, 대환란은 앞으로 오는데 교회는 없어. 저는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면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면서 제가 바로 질문했어요. 주님, 저희 교회 개척하러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다 그러셔. 저희 7교회 개척해요?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오는 거야.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계시록 19장 가기 전에 대환란이 있지요. 7 납할 때 막 엄청나게 쏟아지죠. 7 인을 뗄 때도 쏟아지죠. 그러기 전에 하늘 예배 잠깐 4장 5장에 보여주기 전에 7 교회가 나오죠. 그죠? 그 7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고, 주님이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우리가 7 교회를 세우러 가는군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7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주님 오시는군요. 계시록이 진행되는군요.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에 보면요. 그 교회 보면 11절에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재림할 거니까 네가 가진 것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 교회가 있어야지 호주. 교회가 있어야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야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를 볼게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있어야 회개를 하죠. 교회가 없는데. 그냥 돌멩이만 있어요. 옛날 교회 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터만. 그 터에서도 돌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와서 싸울 수도 없어요. 이 교회가 현재 없는데 어떻게 굳게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운다는 거냐고요. 교회가 없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없는데 지금 마지막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또 거기 말고 22절 보세요.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22절에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에 이 이세벨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야지 던지지. 있어야 던지죠. 없는데 대환란에 던진다고 하는데 또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너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없는데요. 주님 재림을 하시는데 교회가 없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수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는 AD 한 50년, 9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200년 근간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 그 다음은 무슨 서머나 교회 이렇게 연도를 나눠서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적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 지금 당장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라오디게아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눈멀고 돈만 밝히는 그런 미지근한 교회.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이 어떤 교회는 미지근하니까요. 그러나 이 시대에 전부 미지근한가요? 뜨거운 교회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당연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럴 수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였는데,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도 가셨고, 그렇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게 하려고 갈릴리 지방과 두로 지방을 가시잖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제가 그러고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 너무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성경은요, 제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은 그 시대에도 맞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이 마지막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중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중 적용. 그 시대 때에도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라고 해서 같이 이루어져요. 이중 적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동일해요. 내가 마지막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야. 말라기에서 말씀하시죠. 그죠? 신약에서 엘리야 왔어요? 안 왔어요. 엘리야, 이 말 이름인 사람은 안 왔어요. 근데 분명히 말해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헛소리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말해요. 오기로 한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나와요.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를 그때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 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부분에다 군대가 휩싸여 있는 거, 둘러싸는 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이 또 얘기해요. 이렇게 이중 적용이 된다고요. 성경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고 그 장군에 의해서 싹 끝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끝이야.
절대 회복 안 돼. 나라가 없어졌어. 근데 성경은요, 주님의 회복이 이사야서에 엄청나게 많이 여러 차례 적어져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마지막 로마서 11장에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져.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버리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나라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적중할 수 있는 확률이, 자, 반지를 빼가지고 저기 저 태평양 바다에다 딱 던졌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훌륭하죠. 그분들이 해놓은 말이에요. 반지 하나 뽑아가지고 태평양 바닷가에 던지래.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는 그 확률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통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이 복음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침례인 요한이 왜 할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자, 초림 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침례인 요한이 등장했어요. 너희들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은 초림만 오신가요? 주님의 오심은 재림도 있죠. 그죠? 다시 오심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누군가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올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운 거예요. 이 군대를 통해서 그 작업을 시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시키려고.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라. 나의 오는 길을 예비해라.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이랑 이 말씀. 침례인 요한. 여러분, 주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죠?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것, 그것이 신비예요. 비밀. 제가 저번에 11가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신비. 그걸 나눌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져 있어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경륜이 이스라엘로 아직 안 넘어가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려고 구원받는 숫자. 주님은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찼나요? 안 찼어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려고 대추수로 하시는 거예요. 대추수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때 일주일 정도를 주님이 열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열어주셨어. 열어주셔서 질문을 하면 그냥 답이 바로 안에서, 속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저희 남편에게. 여보, 나 이거 좀 물어봐야 돼. 그래서 주님, 우리 터키 왜 가요?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 뭐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 부분이 열리질 않았을 테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도화선이래. 이렇게 말했어요. 도화선. 도화선? 도화선이 뭐야? 불을 붙이는 거 아시죠? 도화선. 불을 붙이는 거? 그럼 터키에서 불을 붙이네. 근데 불을 붙인다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등에다 제가 불을 붙이는데요. 이 불 저 불을 막 그 전사 초롱처럼 생긴 곳에다 불을 붙여. 불을 붙였는데 거기다 막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로 하늘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천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불이 전부 올라갔는데 거기서 대폭발이 하늘에서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그 불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알았던 장면인데. 주님이 이건가요? 그랬더니 그렇대.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거기 가는군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소아시아 7교회에 7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을 이루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지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경륜이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려면 전 세계에 대추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대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지역에 대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거긴가요? 왜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왜 다른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요? 왜 그곳인가요? 근래에 알았어요. 그곳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선교사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도 터키예요. 근데 그 선교사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선교 여행 간 데가 그 땅이에요. 그 땅이고 바울의 고향 다소도 터키 땅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봐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2년 동안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복음 전할 데가 없을 만큼. 그리고 막 마수라는 사람들이 책 갖다가 다 불태우고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바울이 앞치마 하나 손수건 얹으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이게 부흥이다. 여러분 아셨어요? 나 19장 보면서도 그게 부흥인지 몰랐어요.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정말 저는 모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몰라요, 제가. 이방인의 땅에서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그곳이래요.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이에요. 첫째 부흥이 거기서 시작했다. 내가 거기서 마지막 부흥을 끝을 낼 거야. 그러셨어요. 주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에서 첫 번째 부흥을 일으키고 마지막 부흥을 거기서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대추수가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종 선지자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제가. 그랬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해 놓은 그 계획을 다 이루시려고 하셔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을 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우리 주특기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죠? 정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정말 너희들을 볼 때는 정말 너네들이 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진심으로 100%를 인정해요. 그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정말 몰라요. 근데 때 되면 주님은 저한테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면 때 되면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미리 말해봤자 네가 알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더라고.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하루에 3,000명씩 영혼들이 더해지고 하는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안에서의 것이고요. 이방인들의 부흥은 터키에서 소아시아 7교회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이죠. 그죠? 그곳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들어봤나요? 정말로 많은 전 세계 선지자라고 말하거나 주님의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들이 백투 예루살렘은 쭉 찍고 끄트머리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터키 찍고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재림이. 그래서 이 지역이 터키라는 지역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 지역으로서 중심이고 대표적인,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거기가, 초대교회 하면 거기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지역.
우리 잘 알잖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뭘 원하죠? 우리는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돼.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돼. 정말 초대교회만큼만 서로 나눠주고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영혼들이 막 더해지니까 다 구원받아 버려요. 자, 여기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다.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부흥이죠. 오, 부흥. 하루에 3,000명씩만 구원을 받는다면 부흥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만 가자. 초대교회만, 거기만이라도 따라가자. 거기만이라도 따라가자.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네가 그들처럼 살면 그들처럼 영혼들을 건진다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안 살라면서 능력만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처럼 나눠주면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또 예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걸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지막 이방인의 경륜에서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에서 찍고 가는 게 터키고 터키 다음에는 이제 경륜이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한테 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막이 있어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았지? 네. 주님은 저희 몸 안에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은 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가 세웠던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동쪽에서 딱 들어갈 때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자, 지성소 거룩해요? 아멘이죠? 네. 언약궤가 있고 시은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그룹이 있고 모세가 그 그룹 사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주님하고 교제하죠. 거기서 다 주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거기 그 지성소 바로 옆에가 휘장이 쫙 쳐졌어요. 휘장이 딱 쳐지고 휘장 밖에는 성소, 휘장 안에는 지성소. 지성소에는 빛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요. 깜깜하죠. 휘장의 두께가요 몇 센치? 굉장히 두꺼우니 까먹었네. 그 숫자. 굉장히 두꺼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두께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요. 그 휘장을 찢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실로 짰는데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요 정도나 될까요? 두께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끊어내요? 그런데 이 휘장이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왼쪽에 보면은 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죠? 7 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네. 12개의 빵을 놓는 빵상이 있어요. 떡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가 향단이 있어요. 향단.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쪽 앞쪽으로 또 휘장 칠게요. 그 다음 바깥에 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손 씻고 하는 그 물두멍이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거기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육신의 것들 다 버리라고 하죠. 예,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자면 안 돼요.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려고 하지 말고 팍 떠요. 아셨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11절에 계시록 1장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키아의 교회에 보내라. 그러고 봤더니 7 금촛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7 촛대가.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서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서 네가 본 것, 현재 있는 것,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 별이야. 7개의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네가 본 것이 7 금촛대의 신비라. 7 그 촛대가요. 금촛대가 신비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이 해석해 버려요.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각 교회마다 천사가 있는 거예요.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촛대가 있다고 했어요.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촛대, 7 촛대. 지금 성소에 있는 7 촛대, 그것은 빛을 비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7 교회야. 근데 7 교회는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아니요. 그건 소아시아 7 교회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터키죠. 그건 이방인 교회를 가르친단다 그러시더라고. 이방인 교회.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죠.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7 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가서 해야 할 사역이. 그러면 7 교회를 세우는데 이 촛대는 이방인들의 사역을 가리켜요. 근데 앞으로 너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옆에 있는 12개의 떡상 사역을 할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 저는요, 제일 못하는 게 이게 이거다 이런 거 잘 못해요. 그걸 대입하는 거 잘 못해요.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근데 12개가 있는 떡상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뭐래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건 또 뭔가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서 7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방인의 사역이라는 게 알았어요. 그럼 이거 12개는 뭐예요? 12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이요. 그럼 뭐 12지파, 12사도 다 아시죠? 이건 뭐 누구도 다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인데요. 그렇지. 이스라엘 12지파야. 네. 12지파를 상징해. 그런데 빵이 무엇이느냐?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요. 그래. 12지파에게 양식을, 말씀을 먹여야 돼. 네?
주님, 저 이방인이에요. 나 이방인이라고요. 그분들은 완전히 성경의 골수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판인데 어떻게 그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먹여요? 랍비가 한두 명입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었는데, 또 헬라 말로 적어져 있는데,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12지파를 말씀을 먹여야 한다. 근데 그 12지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데 말씀을 우리가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메시아닉 주가 있단다.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는데 그 메시아닉 주에게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세워라. 마지막 군대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너희를 선두주자로 뽑았다.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군대다. 근데 마지막 군대는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세우고 나를 맞이하게 된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군사훈련 하라는 거군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여기는 이방인의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떡상은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죠. 예. 그래서 메시아닉 주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이들을 십자가로 내가 한 세 사람으로 만든 그 내용이다. 제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세상에, 주님 그럼 이거 성소에서 다 합쳐버려 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도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했잖아요.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대. 원유맨.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주님. 그래서 그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메시아닉 주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메시아닉 주를 찾으러 다닙니까? 또 주님, 아니 그 사람들이 뭔 지파인지 어떻게 알고 12지파를 하라는데 그 사람이 뭔 지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가 지파라고 이름이 써진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곳에서 군사훈련할 때 네가 사람을 불렀느냐? 아닌데요. 빨리빨리 영상 찍어서 올려라. 그 다음 일은 내가 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안 했는데요. 주님이 보냈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내가 동일하게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거야. 이스라엘에서 사람 보낸대요. 그러니 할 말이 있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저 여러분들 전도 안 했어요. 그죠? 여기 오신 분들 전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군사훈련 하신 분들 내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난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볼 때까지 띄웠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보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갖고 여기를 와서 군사훈련 받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봤잖아요. 그죠? 이 한국 땅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또 향단이 있었잖아요. 향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향기. 그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다 씻겨져 버릴 때 아름다운 향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뜰에서부터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사역하고 알려줘. 왜 내가 너희한테 자기 부인하라고 한 줄 아니? 그 제단에 올려줘야 돼, 너희가. 그래야 비로소 성소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랑 완전 끊어지는 결별을 하면서 헤렘의 그 제물이 되면서까지도 본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으로 내려가고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향기는 너무 아름다운 향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져야 비로소 성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 제사장이라고 하지. 제사장이면 제사장다워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성소는요, 몸은 영 중에서 혼에 해당되는 공간이에요. 몸은 뜰이고 지성소는 영에 해당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혼에서 생각, 감정, 의지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네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온전한 뜻, 온전한 뜻만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아닌 것들 다 버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걸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걸어라. 육신적인 생각들, 감정들 다 태워버려라. 너희가 없어져야 나만 있는 거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역하고 연관시, 이게 마지막 때의 사역이에요. 이 휘장이 뭐예요, 주님? 그럼 내가 히브리 10장에 휘장에 대해서 적어놨다. 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 우리를 위해서 산 길을 내셨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나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나요? 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휘장이 딱 찢어지니까 지성소에 주님의 언약궤가 눈에 보여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보면 죽는데 봐도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뭔가 경륜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초림 때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내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들을 보자고요. 이제 그러면 주님 휘장도 사역인가요? 그때 사역이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언약궤는 무엇이냐? 그래서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임재죠. 그러면 주님의 임재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요. 나타남이 무엇이냐? 재림이요. 네. 예수님의 나타남이 재림이에요. 반드시 휘장이 찢어져야 한대요. 어떻게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은 이미 찢어져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잖아요. 마지막 때 반드시 휘장이 찢어져야 한단다. 어떤 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느냐? 제가 막 몸에서 완전 전율이 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찢겨질 때, 우리가 순교가 될 때 비로소 휘장은 찢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던데요. 제가 주님의 이 신비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간에 내가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말하지 않느냐. 주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가만히 좀 있어라. 주님이 그러잖아. 네 동료들이 다 죽임을 좀 더 죽어야 돼, 숫자가. 그대가 좀 기다려. 그러시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때 순교로 드리죠. 그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드릴 때 예수님 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그렇게 할 때 휘장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상징했던 예수님, 그분의 나타남, 재림은 진행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너무 제가 놀랐어요. 저에게 성막으로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 성전이 지금 없는데 휘장은 어떻게 찢어져요? 그래서 내가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대환란 때 있어야 될 성전,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겠죠? 분명히 성경에는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말씀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전터는 회복되어져야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못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다니엘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바울이 썼어요. 다니엘이 썼고. 바울이 헛소리 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안 세워도 돼. 자, 우리가 성전이 돼서 그럼 우리 위에 막 적그리스도가 여기 세워? 여기다 막 보좌를 틀어요? 아니잖아요. 제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적어져 있는데 성경에 적어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꼬면 안 돼요.
해석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에다 막 뭘 더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왜 막판에 군사들을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지 우리 너무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끝이에요. 땅 끝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는 가까워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한 곳에 들어와 있는지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할 때 사실은요,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터키 가서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그냥 드러나면 알겠지 이렇게 할까? 아니면 막판에 떠나기 전주에 그냥 해고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걸 이렇게 일찍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저께 주님이 이것을 허라고 공개적으로요?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 이렇게 뽀록나는데 왜 이걸 공개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제가 이걸 알고 나서 만약에 이걸 일찍 말을 하면 누군가가 가서 그 사역을 하면 어떡해요? 제가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전 세계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계시를 넣지 않았다.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을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가서 7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것이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 28년을 주님을 열심히 따라온다고 하고 있는데 못 들어봤어요. 그게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성경을 안 열어주면 계속 감겨져 있어서 그걸 읽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전부 영적인 해석만 하지 실제로 주님이 그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진행시키는 건 하나님이 계시를 열고 말을 할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걸 제가 물었어요. 그걸 그럼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을 좀 줘보세요, 주님. 이걸 공개적으로 제가 왜 해야 하는지. 일단 공개적으로 해라 그러면 저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보통은 그냥 별로 토달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 저에게 말씀 좀 줘보세요. 이걸 왜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이 방송이 나가는데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모스서 3장 7절을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신비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해.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신비,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이제 이건 알겠어요. 그의 종들에게 이것을 보이시고 행동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왜 그러셨나요?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감동으로 주시더라고. 나는 내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기를 원한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막판을 잘 가야 한다. 마지막을 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도 지금 마지막이 말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찍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심각한 상황을 들으면서도 잠을 올까요? 이 심각한 것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만 미쳐갖고 성도들이 살까요? 물론 북한 통일되어야 합니다. 저 그거 중요시 생각합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메시지를 전부 듣고 깨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정신을 차리고 살기를 원해요. 주님은 대추수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상에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가 읍동교회가 2000년 동안 읍동교회가 생겨났어. 계시록은 이제 이루어지나 봐. 끝자락은 다 와가나 봐. 계시록이 진짠가 봐. 대환란은 진짠가 봐.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한대요.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읍동교회가 2000년 동안 읍동교회가 생겨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계시록 나와 있어요. 다 적나라하게. 어찌됐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린 죽기를 각오하십시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을 거기서 끝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곳. 가마솥에 7시간을 부를 때도 생명을 내놓지 말라 하니까 죽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영입니다도 배웠고, 조의 생명이 뭔지도 배웠고,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것도 배웠어요.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바울의 기름 부음도 받아야 하고 사도 요한의 기름 부음도 받아요. 헤렘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주님이 진짜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대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를 다 버려야 한대요. 그러려면 싹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 때 하나님의 충만으로 찬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아버지랑 끊어지면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한 번도 끊어져 보지 않는 그 아버지랑 끊어지면서 우리를 건지고 본인은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예수님도 헤렘이셨거든요. 헤렘의 제물이 되셨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했어요. 주님은 오늘 오전 설교에서 잘 나왔어요. 네가 내 친구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다 알려줄게. 주님은 저희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을 그냥 쫙 알려줘 버린 거예요. 나는 내 교회에, 내 자녀들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줘서 그들이 미리 준비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다 말해줬다. 그런데 네가 안 한 거야. 네가 그 길을 안 간 거야. 내 종 손선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어. 근데 너희들은 너희가 안 간 거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야. 주님은 자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말하고 실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전 세계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대추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신인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들어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땅을 하나를 받았어요. 인주에 있는 땅 3,400평을 어떤 분이, 회에 있는 분이 저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번 1월 달에, 지금 2월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 이제 우리는 이런 사역을 진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 어떻게 해요?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 땅 돌려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자매님, 이거 주님이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 돌려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땅 줬다고 땅을 도로 돌려준대요.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있더라고. 그 받는 시점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자매님, 우리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매님도 주님이 주라고 해서 저희 줬고, 저도 주님이 도로 돌려주라고 해서 도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헌금을 정말 많이 해봤대요. 그런데 이런 것 처음 본대. 그런데다가 땅값도 비싸졌는데 아니에요. 그 동생 이름으로 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생도 그러더라고. 다시 그 밭 주인이 가져가야 되고, 산이었거든요. 산도 있고 밭도 있는데 나눠드릴 때 그대로 오셔갖고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자기도 일반 교회 다니지만 정말 이런 교회를 볼 수가 없대요. 자기는 누나가 이 교회에다가 그 밭을 바치고, 그 산을 바치고 이래서 우리 누나 미쳤나 이랬는데, 자기가 이번에 이 일을 경험하고 보니까, 다시 밭을 받고 이러는 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이런 건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직히 참 본대요. 그럼 많이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감사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다 넘어갔고 해서 주님이, 우리는 온라인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한가족교회 온라인 성도들이 이 방송을 어디서든지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야 한대요. 교회 상황을 알아야 한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열었잖아요. 그 당시에 75억인지 6억인데 76억을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얘기해서 그들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어떤 교회든지 지금 이 시기가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설령 우리한테 뭐 너는 한국에 있어라, 너는 통일되면 북한을 가라, 너는 뭐 일본으로 가라, 너는 어디 터키를 가고, 너는 이스라엘을 가고, 너는 어디 중동을 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진행해야죠. 그죠? 저는 이렇게 봐요. 24년, 25년, 26년 무진장 중요한 해라고 봐요. 제가 무진장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해예요. 과학자들도요, 지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유튜브 보면 말 많이 해요. 자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2030년까지 지구가 갈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속도를 빨리 가는지. 여러분, 아이고 나 30년 후에 막 요렇게 계획해놓고 그 계획을 조금만 당겨보세요. 너무 길어요. 30년은. 그렇게 장기로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길면 오래 못 가요. 금방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그죠? 계획을 좀 짧게 세워요. 만약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을 딱 잡았다. 그러면 거기서 반땡을 딱 잘라요. 한 5년만 잡고 뛰어야지. 그걸 10년 잡고 뛰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뛰려면 하는 소리예요. 열심히 뛰려면. 그래서 4년, 5년, 6년, 3년을 딱 잡으세요. 먼저 3년을 딱 잡고 뛰면 더 빨리 뛸 수 있겠죠. 5년도 길어. 그것도 힘들면 1년만 잡고 뛰든지요. 1년 이렇게. 그러면 좀 힘들지 않잖아요. 목표가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전 지구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1년을, 2년을, 3년을, 5년을, 10년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뛰지만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뛰기를 원합니다.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려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 같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들이시고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